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정로 집사입니다. 최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겐 착한 아들이 있습니다. 입대 전부터 제 일을 도와주었고 군 제대 후 작년 1월부터 다시 사업장에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대하는 제 모습과 저의 죄를 보게 하신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간증을 들으시며 아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저하증으로 태어난 아들은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아빠의 힘듦을 알고 카센터에 나와 저를 돕고 있으니 참 고마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아들에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기상과 출근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아침이 가장 바쁩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로 사업장 운영도 어려워졌고 제 감정도 무너져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대한 불안과 풀리지 않는 분노로 가슴이 답답해 심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퇴근 후 성전에 와서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라며 주님께 투덜거리고 따지고 애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속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이 출근하지 못할 때 너는 왜 화가 날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음에 처음으로 제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화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생기는 직원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 오는 실망감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평범하게 잘 사는데 내 아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없으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분별 없이 분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의 악한 모습과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화가 난다고 말해왔습니다. 마치 아들 걱정만 하는 사람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누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느 것이 가장 큰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원 역할을 감당 못하는 아들에 대한 답답함이 50%, 또래와의 비교해서 오는 답답함이 30%였습니다. 정작 아들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은 단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걱정 때문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그 속을 열어보니 저는 아들 앞에서도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힘듦과 분노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쌓인 이기적인 불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제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힘듦을 풀어나가는 주머니를 여러 개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들을 대하는 제 마음도 분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 저는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며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대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언제 행복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들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형인 이 걸음을 새롭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도림 집사님은 언제가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비유지만 천국과 지옥이요, 환경은 똑같더랍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 포크가 1m가 넘는데 끝을 잡아야 된대요. 지옥에 갔더니 젓가락 숟가락 포크를 들고 제일 맛있는 걸 딱 집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 입에만.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흘려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려있대요. 천국에 가니까 그 포크 젓가락 숟가락을 두고 1m가 넘는 끝을 잡고 제일 맛있는 걸 들고 누굴 줬을까요? 상대방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주 포동포동 여러분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대요.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남 중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뛰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탁월하고 완벽하고 또 실력 있는 돈 있고 학벌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난주 또 오늘 우리가 설교 요약에도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장례식장을 지켰고 부활하신 그 새벽에도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거죠?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강의 끝 시간에 예수님은 그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할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 짧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안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같이 읽을게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곳이고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아픈 상처가 있고 매우 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뭐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곳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내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갔는데,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게 맞을까? 혹시 당시의 소문이었는데 일란선 쌍둥이의 또 다른 사람은 아닐까? 베레벨.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다시 그분이 온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되지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음직한 의심하는 자들이 꽤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어쩌면 화려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이름도 없고 정말 시골 끝자락에 있는 그 초라한 갈릴리에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것을 감당하지만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생각지 않은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까? 그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야 하고 또 내가 좀 은사도 있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돈도 좀 가져야 되고 말주변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제자 삼는 사명을 부여하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말씀대로 잘 반응하고 순종해서 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 성장, 성숙, 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어떤 원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아직도 자기 안에 갇혀서 그냥 모든 기준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 그걸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도 이 온 세상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편가르기 아닌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보면 너무 보람이 있어요. 야, 정말 목회하기를 너무 잘했다. 저분 한 분만의 변화, 저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봐도 내가 늦은 나이에 목회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하나.
저렇게 오랫동안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채워져야 하고 아직도 먼저 뭔가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해결은 끝이 없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을까? 이 사건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종로 집사님 간증 안에 보면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셨댔잖아요.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분석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하고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하나님과 그 관점이 같아지지 않으면 문제 따로 해결 따로 그래서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시험에 들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오늘 몇 가지 정말 결정적인 은혜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술 마신다. 근데 기도를 붙잡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나눌 때는 자녀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50%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사업장이 힘들고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50%나 되더래요. 다른 친구들이나 자녀들 보면 교회 생활하는 우리 다른 청년들 보면 너무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안 될까? 그 비교하는 마음이 30%를 차지하더래요. 그리고 제가 하고 나니까 정말 아들을 위한 마음은 한 20%밖에 안 되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 빗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해서 나이스하고 완벽하고 정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11 제자가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가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고백이라는 게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지체와 나눔을 하다가 오록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고백은 보호막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요 긍휼히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동일한 죄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지금 온갖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주님이 만나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자들이 의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실발이 같지만 하나님의 빛의 소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정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정말 목회를 제대로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좀 그게 힘든 시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자 단어의 차이긴 한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넓히잖아요.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바늘 끝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 넓으시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태평양 바닷물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도요, 마음이 좁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 관리가 생명 관리고요, 마음 관리가 영혼 관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었는가?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종류만 다른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갈 때, 예배 자리로 갈 때, 말씀의 자리로 갈 때,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쉽니까 지금? 그런 육신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9절과 30절에 놀라운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 그러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세요. 여기 온유는 그냥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힘도 있고 자기 나름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주인이 말하면, 누가 말하면? 주인이 말하면 듣는 말이에요. 잘 길들여진 말이 바로 이 온유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딱 명령만 하면 0.1초 사이에 12군단이 넘는 약 15만 명의 천사들이 로마 군인부터 시작해서 그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천둥번개 한번 빵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참으셔요. 그래서 죄가 살아났고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 주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멍에가 있다고요. 남편의 멍에, 자식의 멍에, 상처의 멍에, 여러 가지 물질의 멍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멍에를 너희가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배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자, 그리하면, 다 같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쉼은 어디서 얻는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하면요, 환경이 좀 불편해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일 수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마음 관리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전에는 내가 못해, 안 해, 이건 정말 싫어,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담아지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고 또 다른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에 아니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래서 사람과 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떠오른 그 순간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죄와
너의 죽음과 너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과 그 눈으로 너가 힘들다고 하는 그 환경과 성도들을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라는 제 안에 감동이 드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날 죄송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린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죄 없으신 그분이 저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감당하셨는데, 우린 그 사랑을 입어놓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목을 비틀면서 감옥에 넣는 그 모습이 제 안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직 현재 진영령이지만 제가 그분들을 떠올리는데요. 전에는 어떡하나,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환경은 바뀐 거 없고 성도들의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안에 있는 연약함이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내 아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맞죠.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이런 눈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요, 내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갈릴리로 가라 하면 보기 싫지만, 머물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 있을 때에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회피하고 싶지만 있으라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추상적일 것 같아서 세 가지로는, 첫 번째, 가정에서는,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설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요, 이 사회와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주님의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지? 어떻게 내 자녀지만 이렇게 속을 썩이지 하는 그 대상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섬기고 살리는 일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사역과 봉사인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받아 내려놓고 싶거나 나는 해봤지만 열매가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겸손함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살아갈 때,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을 때 열매는 때가 되면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과 학업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요, 계속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연봉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영역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망치고 싶은 직장, 학업, 삶의 자리에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에 그렇게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오고 28절에 보면 자, 그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과 권세를 주셨는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 대위임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기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막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잘 섬겨 달라고. 이게 바로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권세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녀요. 지금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내 죄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마귀가 돈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제자 잡는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진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주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하늘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지. 자, 18절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왔어요. 마귀한테 지금 빼앗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와 있어요. 자,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많은 장례식장이나 죽음 앞에 가서요, 예수님 온 사람들은 정말 통곡을 하고 서로 막 원망하고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잠시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이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 천정원 자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내 장례식장에는 절대 상복이나 검은 옷 입지 말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장례식 좀 와달라고. 왜요? 천국 환송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한 2,000명이 넘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온갖 형형색색 옷을 입고 조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픔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잔치자리처럼.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럴 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뺐던 권세를 회복 주시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나가면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큐티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 강대한 나라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나가기만 해봐.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네가 묶여있고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영역들을 끊고 돌파하고 극복하게 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제자 잡는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그냥 네가 이제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전체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나냐 하면 28장 20절 하반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떨 때는 계시다가 어떨 때는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늘에 이게 먹구름이 오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날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보이는데 떴어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퀴즈가 나갑니다. 1년에 보름달이 몇 번일까요? 제가 여러분 퀴즈를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2번이라 그래요. 맞죠? 보름달 12번, 둥근 달 12번 보이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365일입니다. 달은 따라합니다. 달은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달은 항상 노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둥근 달, 반달, 초생달, 금음달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달은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걸 이랬다가 저건 저랬다.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놀이터 갔다 왔는데 막 울면서 들어왔더래요. 5학년 형이 자기가 그네를 타려고 그러는데 와서 뺐더니 왜 뺐냐고 그랬더니 한 대 맞았다고. 그래서 얘가 울며 들어왔는데 아빠 가서 그 형 어떻게 좀 해줘. 아빠 이건 지금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 말 들으니까 진짜 가까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가갖고 그랬다고 5학년 그렇게 하면 야단치면 이 목사님이 알았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한테도 또 서운한 거야. 맞고 왔으면 아빠가 뭘 좀 위로를 해줬든지 아니면 가서 그 형을 뭐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빠랑 슈퍼 갈 일이 있어갖고 얘가 이제 막 신나게 손을 잡고 갔는데 애가 갑자기 가다가 딱 쓰더래. 애가 뭔가 긴장을 하더래. 아빠 저 형이야 딱 그러더래. 그래서 얘가 손을 하도 꽉 잡고 긴장을 하니까 봤대요. 근데 5학년 형이 거기 있었던 거야. 저 형이 나 때린 형이야. 저 형이 내 그네 뺏은 형이야. 거기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려 했더니 이제 얘가 아버지 마음을 읽었어.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손을 부리치 가갖고 그 형을 발로 자기가 맞은 것처럼 걷어차고 오더래. 5학년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한테 와서 때렸을까요? 왜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빠가 있으면 힘없는 1학년짜리도 힘이 센 5학년 앞에서 발로 차기가 가능하고 아빠가 안 보이고 없으면 또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우리 인생에 무서운 일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6번이 나오는데 이유는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이건 재미있는 성경의 학자 얘기예요. 윤달이 있는 날은 2월 29일까지 있어요. 366일이야. 그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요. 나중에 가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드나?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드나? 하나님 없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쫙 깔려 있어요. 죄를 범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수치가 드러나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해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감정이요. 뭐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불안하다, 뭐 온갖 것들 중에 분노가 있고 다 밑에 가보면요.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 중에 제가 세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가장 먼저 온 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몸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참신이신 그분이 귀신도 아는데 참신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느니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빠 손을 잡은 초등학교 1학년은 5학년짜리가 무섭지 않아요. 아빠 손을 놓거나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학년 형한테도 온배기 주고 가요. 귀한 자는 들지요. 아니 유치원생도 나보다 등치가 크면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거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수없이 반복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일어섭니다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이제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 내가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우리가 아니라 붙들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더 이상 두려움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 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때 또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함은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데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 믿어진 거예요.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죽음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셔요.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이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손 모이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칠흑같이 달빛, 별빛 하나 안 보이는 그 밤에도 여전히 다른 둥글게 떠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강한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극복해야 할 두려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종구 지성의 간증이 되게 어려운 간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 봐. 근데 오늘 아들에게 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의 간증을 자꾸 오픈할 때, 자꾸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드러낼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살아나는 역사들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제자 남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회복시켜 줄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아멘.